우리 서로 주위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소위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풍요로움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은 것입니까? 우리는 팔복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8가지의 복이 참된 복이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미 받은 복된 사람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팔복이 말하고 있는 복은 사회적 통념, 문화적 사고, 일반적 상식 등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인데 예수님은 그것이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잘 견디고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G.K. 체스터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무언가를 원하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팔복 중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평케 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위를 좀 평안하게 해주는 것 또는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매년 한 사람씩 뽑아서 상을 주잖아요. 평화상을. 그런데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팔복에 나오는 이 모든 복의 기준과 주제들은 세상에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화평의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 즉 평화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누군가 어떠한 평화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평화주의자로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있어요. 그는요,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하트마 간디가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읽고 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팔복을 읽고 깊은 영감을 받아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시작했다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화평케 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까? 간디는 힌두교 사람이잖아요. 간디는 힌두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가 비록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평화로운 저항을 시작했지만 간디는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화평하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할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의한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시는 평화, 즉 예수님에 의한 화평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님에 의한 화평이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에 의한 화평은 희생을 통한 화평입니다. 희생을 통한 화평.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예수님의 화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화평은 서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 사이를 하나로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종차별, 민족적 갈등, 과거에 대한 상처, 또 현재의 나의 상황, 그리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 이런 거는요, 세상적인 방법과 또 어떤 세상적인 방법인 회유와 정치와 사회적 제도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그룹이나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 목적이 같기만 하다면, 서로 다르지만 그 목적, 어떤 목적,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같기만 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화해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화평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어요.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었고, 이 두 그룹이 서로 반대되었던 이 두 그룹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됐고, 이 하나가 된 이 양쪽 그룹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즉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화평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화평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화평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설교 처음에 서로 샬롬이라고 인사했잖아요. 샬롬. 여러분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이. 근데 여러분, 이 샬롬을요, 그냥 평화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그 뜻이 좀 더 깊어요. 평화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요, 서로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How are you? 하고 인사하잖아요. 안녕히 하세요. 뭐 한국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 식사하셨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식사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물어보냐고. 근데 그 당시에 어른들은 식사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잖아요. 못 먹고 살았으니까. 피죽도 못 먹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인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사는 식사하셨어요. 이건 정말 밥 먹었느냐가 아니라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 뜻이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평안합니까? 평안 속에 계십니까? 라고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단어 안에 무슨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구원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게 샬롬이.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우리가 유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함으로써 단순히 평안하냐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세요. 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서로 기억하는 의미인 거예요. 샬롬이라는 인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의한 평안은요, 예수님에 의한 샬롬은 우리를 구원하는 평안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예수님에 의한 화평은 연합을 위해 분열을 일으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의한 화평이 연합을 위해서 분열을 일으킨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화평은요, 신자들을 하나로 연합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가 된 처럼 연합시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리고 나서요, 이 연합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평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그 목적만 같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된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화평을 통해서 불신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들과 분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로 가정을 분열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이 우리 안에 섞여 있는데 그런 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그룹이나 사람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목적이 같기만 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 공동체 안에서 목적이 서로 다르고 섬기는 주인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도면을 갖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튼튼하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건물은 붕괴됩니다.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같은 가정 안에 있지만,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목적과 섬기는 주인이 다른 그 위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겠다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신자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더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화평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평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평하게 하는 자, 즉 예수님에 의한 평화는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되고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화평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에 의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 사절로 보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분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맡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그 일을 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대사로서의 임무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팔복에서 이야기한 그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를 대신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일에 그 대사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는 복된 여러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화평은 화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화평은 궁극적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화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으로써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